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평안하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성물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재에 동행하신다고 하는 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성소라 칭하고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삼았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다윗은 그 지방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사는 왕도로 옮겨서 중앙 집권적 정치를 함과 동시에 성소를 중앙 집중적 그런 성소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사무엘하 6장 1절로 19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곰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치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왕도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여부수 족속의 성을 탈취하고 뺏어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거기를 왕궁 삼았잖아요. 이제는 지방 성소로 있었던 바알레 유다라고 한 곳에 있었던 법궤를 자신이 모셔오기 위하여 지금 백성들을 동원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데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듯이 갔으니 이게 얼마나 굉장히 위세를 떠는 모습입니까? 그죠? 그리고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깨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오게 해야 되는 건데 새 수레로 만들어서 소가 끌고 오는 짐짝처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소가 말이요 낙원의 타작마당쯤에 왔을 때에 뭔 이유인지 벌쩍벌쩍 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레가 끼우는 바람에 거기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엉겹결에 손을 대서 그를 붙잡았는데 그만 죽었어요. 깔려 죽은 건지 아무튼 기절해 죽은 건지 아무튼 급사했어요. 급사. 이 일로 인하여 베레스 웃사라 해갖고 정말 하나님이 웃사를 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 7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래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손댈 수 없는 거거든요. 함부로 평민이 그것도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그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만지면 이건 당연히인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어다가 지네들 신당에 갖다 놨을 때 큰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처럼 이 일반 백성이 말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다뤄야 될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댔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때에 다윗이 웃사를 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하였다는 걸 성경은 표현해서 분하다. 여기서 분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분하면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서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완색이 변하고 거친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분한 마음을 받을 때 그 단어를 썼어요. 마치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가졌던 분한 마음, 그 마음 똑같은 단어예요. 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라,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거는. 근데 그 단어를 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수 없게 된 형편에 대하여 분노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분과 함께 다가온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라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떨리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포나 아니면 어떤 무서운 짐승을 대할 때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크고 높으신 분 앞에서의 초라하게 자기가 약한 자인 걸 알고 떠는 그런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이 갖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편하게 대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폭발하는 진노였던 거예요. 히브리어는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터져 나왔다, 깨뜨렸다, 아니면 파괴되었다, 폭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노의 폭발 이런 표현인데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라고 보면 좀 감정이 상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래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짐짝처럼 가지고 가. 하나님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깨에 메고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네 사람의 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메고 찬송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아주 거기에 법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이 짐승의 발걸음에 맞춰서 짐승이 이끌어가는 수레에 싣고 가다니 그거는 격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짐짝 취급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동하던 걸 멈추고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들여다 놓는데, 임시로 들여놨더니 3개월 동안 그 집에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싶어갖고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번에는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메고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메고. 여러분 역대상 16장인가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때 레위인들 제사장들 동원해서 가서 정식으로 메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써놨지만은, 사건 중심으로 써놨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날 메고서 6걸음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자 그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와요. 얼마나 즐겁고 환호했는지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바지가 벗어져 내릴 만큼 좋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걸 볼 때에, 다윗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쁨을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창문가로 내려보던 사울의 딸 미갈이 속으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뭐하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났을 때에 다윗이 그를 축복하기는커녕 그에 대하여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씁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춤추고 뛰어노른 건 하나님 앞에 한 거지 내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거 그렇게 내가 계집종에게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높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을 죽는 날까지 함께 부인으로서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여인이 되게 만들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의 이게 법궤 옮기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정치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은 여기 표현하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지방 성소로 자꾸 드나들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지방으로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통솔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모일 곳이 왕도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경배받기 원하셔서 그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에서. 근데 조금 색깔 있는 정치적 의도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집중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복선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 다윗의 의도는 백성들을 중앙으로 모이게 집결하게 하는 중앙 성소를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무슨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도인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궤까지 거기에 모셔지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지는 게 일석이조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왕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중앙 성소가 되는 예루살렘, 왕권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겹쳐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한다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외교적으로 나라를 잘 안정시키고 번영시켜 갔습니다. 그렇죠? 그는요, 터치를 할 때는 잘 터치를 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 같은 사람들 다 포용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합니다. 나아가서 이웃 나라들 잘 다스립니다. 그죠? 블레셋 군대 착 누릅니다. 그러면 적들이 없어지면 내 나라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고 경제가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손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쟁이 없어지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일도 없고 파괴되는 일이 없으면 그만큼 내 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아마도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생겼겠죠. 그들이 창칼을 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군사 동원하듯이 정예 군병 3만 명을 소집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경건한 종교적 행위로서 이동이 돼야 되는데 군사적 작전처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행동한 것처럼 달구지, 소위 말해서 수레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발상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이라도 의논을 했다면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들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한 것과 이런 실수를 하게 유도하게 된 그 어떤 참모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분해하는 걸 보면은 이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느낌이 와요. 자, 법궤를 어떻게 서로다가 운반할 생각을 하겠어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운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레에다 싣고 올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엘리 시대 때죠. 그럴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갔던 법궤를 뺏어가서 행동한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입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전쟁 노예품, 전리품으로 삼아서 블레셋 군대에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당에다 갖다 넣어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 내리고 저주를 내리신 거잖아요. 다 신들 다 부서지게 만들고 전염병 돌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들 모두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서로 밀고 밀다가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세메스 사건 아닙니까? 베세메스로 사람들을 보내는 사건. 그리고 그때 베세메스 사건에도 마찬가지 또 뭐가 있었냐면 그게 스스로 이제 사람들의 저기에 의하여 소들이 두 암소가 데리고 왔잖아요. 송아지 딸린 소가.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열고 들여다본 자들이 있었어요. 그날 들여다본 자들 70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이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 사건과 함께 벌어진 거죠. 자, 법궤 운반하는 도중에 웃사가 죽어야만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가 실수로든지 뭐 의도를 가졌든지 아무튼 법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 사람들도 모두 당황했겠지만은 특히 그 당사자가 되는 다윗은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어디 감히 나의 법궤를 가져가냐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하여 뭐라냐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어찌 내게 오리요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걸 보면은 참으로 그 두려움의 배경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냐고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시도를 하는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율법이 정한 방법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메어 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메어 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허용하신 것처럼 됐어요. 그죠? 아무 사고가 없이 무사히 다윗성에 가져다가 들여놓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사히 그 본래 준비된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다윗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요. 하나님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떡덩이하고 또 고기 조각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건포도 한 송이씩을 다 나눠주고 선물해주고 돌려보내는 거 보세요. 그게 굉장히 즐거웠던 거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말 어린애처럼 뛰놀며 춤추며 기뻐할 때에 업신여긴 사람이 있었죠? 미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미갈의 마음엔 아주 그냥 지금 다윗에 대하여 원망이 서려 있겠죠.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강제로 말이야 이혼시키고 나를 끌어오더니 말이야 이렇게 둔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여인으로서 남편을 뺏김 당하고 잃어버림 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물론 정혼한 사이였었잖아요. 다윗과 미갈이. 그런데 아버지가 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만 그에게 온전한 이 결혼 예식을 해갖고 부부가 돼서 살게 하지 못하고 그만 다윗은 도망다니고 자기는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미갈의 마음은 정말 불행하지요.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말이에요. 굉장히 한 여인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바라볼 때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느꼈겠지. 예?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그가 멸시 없인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데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은 어떻게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 이러면서 뭐랄까 비난한 거거든요. 없인 여긴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하는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헐뜯었어요. 왜냐하면 바지가 흘러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거나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이게 지금 사람 보라고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은 자리로도 더 천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보여드릴 거다. 이러면서 말하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계집종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눕혔을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책망하는 게 나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자. 그가요 왕 된 것도 기뻤겠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 된 것도 기쁘지만은 지금 뭐가 또 기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와주시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자기가 마련한 다윗성으로 거기가 성소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러니까 그가요 한없이 뛰어놀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오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지금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한 집에 사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니까 좋지 않아요. 다윗성에 모셔드렸을 때. 자,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만은 다윗에게 정말 함께 축하해 주질 않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죠. 자, 우리가 누군가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환영해야 될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인데 불편하거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거나 축하해 주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일에 놓일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나랑 상관없는 거라 여겨서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자 또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이런 어떤 공감, 소통, 교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서로와 서로가 연대하고 있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함께 배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배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미갈같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무관심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다 죄를 짓는 거니까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다윗은 법궤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다가 우사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멈춤 당하면서 3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복귀는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닌데 하면서 방법을 그때서야 제대로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 회복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팔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가끔 저에게 어떤 대학교에 무슨 환경 무슨 과 무슨 의료과 무슨 이런 데서 판촉물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광고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절대 저는 용납을 안 하죠.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물건 팔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절대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무슨 전도단체가 말이야 전도 교육으로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꼭 끼어서 무슨 상조회니 무슨 물건 파는 사람들을 끼워갖고 데리고 와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들도 걸러내야만 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계하셔야 돼요. 또 특별히 선교철만 되면 교회에 찾아오는 정치인들 그저 어떠한 무슨 물건이나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해서 아주 교인들과의 인간관계를 확장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자기 이익과 목적 성취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이제 영상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저를 가르쳐주고 이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또 제 신앙 동료가 15분마다 강의를 할 때 종을 쳐요. 이렇게 땡땡땡 종을 쳐요. 종을 치면은 깜짝 놀래죠. 강의를 듣다 말고 그러면 강의를 딱 중단해요. 그분도 자기가 강의를 하다가 15분이 지났는지 어찌 몰라요. 그런데 15분마다 알람을 해갖고 그런지 땅땅 종을 치니까 딱 정지합니다. 무슨 사인으로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이 수업 속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라는 걸 인식하라는 그런 사인을 해서 잠시 멈춰요. 10초, 20초 이렇게 멈춰서 하나님 오십시오. 여기 계시군요. 이렇게 인식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 인식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15분 동안 강의에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고 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데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여기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언행을 펼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이 사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갖는 계기가 된 거라고 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좀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귀한 신앙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